징계 중에도 함께 해줄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죠. 8장부터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부터 떠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임재의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그러면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소를 더럽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성소에서부터 떠나서 성소의 문지방으로 나아가고 문지방에서 이제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동문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동문은 안뜰과 바깥뜰로 이어지는 그 경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뜰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문에서 잠시 머문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기를 아쉬워하는 이런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게 행동할 때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으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펼쳐지는 게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베풀면서도 못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성전을 차마 한 번에 떠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문은 또한 어떤 장소였냐면 안뜰과 바깥들이 이어지는 장소임과 동시에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또 판결을 하고 이런 장소가 동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배층들의 회합소였던 이런 장소가 동문이고 또 재판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동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문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있죠. 그래서 25명의 고관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25명의 고관들은 8장에서 나오는 그 25인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행하는 그런 고관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지파당 2명씩 뽑아서 12지파니까 24명에다가 거기에 총책을 맡은 우두머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그곳에서 특별하게 이제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25명 중에서도 요것들이 특별히 조금 악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또는 이것들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이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술의 아들 야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술은 아마도 하나냐의 아버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활동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 등장해가지고 예레미야 뺨을 치면서 막 네가 선지자로 말을 하는 거 이것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이다. 막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아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술이 하나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술의 아들 야사냐는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냐의 형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죠. 형제가 그냥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는 부패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나냐의 아들 블라디아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체성은 뭐예요? 누가 됐건 간에 이들의 정체성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말이 꽤 어렵죠.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예레미야 예언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너네가 이제 폐역했기 때문에 잡혀갈 거야.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그 포로지에서 살 생각을 해라.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너네 집을 건축하고 거기에 밭을 일구고 그렇게 너네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안 끌려가려고 노력하지 마.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말고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도 하지 마. 너네는 패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얌전하게 잡혀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 건축할 때다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에 가서 집을 건축할 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집 건축은 무슨 건축이야? 우리가 집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 건데 집 건축 바벨론에 가서 집 건축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할 거면 예레미야 너나 가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님 이것도 예레미야의 이제 끓는 가마의 환상에서 온 겁니다.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잖아요.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뭐예요? 북방에서부터 가마가 끓는 가마가 있는데 이 가마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북방 쪽에서 남방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이 와가지고 뜨거운 끓는 가마로 곧 기름을 붓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네는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또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그래 그런 그 끓는 가마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보았어. 그러면 그 끓는 가마는 틀림없이 뭐냐면 이 가마가 예루살렘 성읍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바로 우리를 얘기한다.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가마 속에서 안전하게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듯이 우리는 벌 받지 않을 거야. 이 성읍 자체가 가마야. 네가 본 환상은 그런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환상은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환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만 갖고 봤을 때 네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가마가 예루살렘 성읍이고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성읍 속에서 보존될 거야. 보호될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바벨론한테 결코 망할 수가 없어. 왜? 끓는 가마 그 통이 우리를 지키고 있잖아. 누가 아무리 젓가락을 쑤셔대도 가마에 있기만 하면 고기는 훔쳐져 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같은 환상인데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에게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줘서 예언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는데 그 예언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내서 다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또 해주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 장면들은 왜 연출이 될까요? 그들이 영적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영적 무지는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신약에 보면 문둥병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문둥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피부의 접촉이나 이런 걸로 전염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접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정한 것이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문둥병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소경도 많이 등장하죠. 소경도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 안진뱅이도 많이 등장을 하죠. 안진뱅이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죄인들, 인간들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문둥병자의 특징은 뭔가요? 코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아픈 줄은 몰라. 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아픈 줄을 몰라.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이렇게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 조그만 죄악에도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슬퍼하며 눈물 흘리잖아요. 애통이 하잖아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내가 이 죄를 또 지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러면서 애통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지어도 애통함이 없네.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져도 심판의 때를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뭐 아무리 질병 보내고 사고 보내고 뭐 굉장히 악한 사람들 옆에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눈물을 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줬어도 이 예언들을 전부 다 비틀어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예언도 환상도 전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 예언을 트위스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죠. 너네가 뭐 가마가 성읍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고기가 너희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니야. 이 성읍은 가마고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너네가 죽인 시체야. 너네가 죽인 그 범죄 행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 안에서 그 가운데서 너희는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마 안에서 다시 얘기해서 성읍 안에서 너희가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질질 끌려 나와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의 말에 성령님의 권위가 지금 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너희가 아무도 모르게 범죄하고 있는 것, 은밀한 곳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 이것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죄악을 범하면서도 전혀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너의 심령 가운데 이 패역함, 이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 지도자들은 엄청난 죄악을 지었어요. 첫 번째 죄악은 뭐냐면 성소에서 8장에 나오듯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25명의 종교 리더들이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종교적 타락은 반드시 뭘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다녀봤자 필요 없어요. 기도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정결케 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내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죄 짓는 겁니다. 말씀이 죄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죄 짓는 것에 담대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때 섬겼던 우상들은 다 뭐예요? 풍요의 신들이잖아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다가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탐심을 부리면 이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가장 큰 우상은 뭐죠? 만몬이잖아요. 돈신이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이거죠. 돈이면 힘도 사고 사랑도 사고 뭐 지식도 사고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번영을 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없으면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도덕적인 폐역함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문 쪽으로 나와서 동문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폭력과 살육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데다가 도덕적으로도 폭력과 살육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억울함을 당한, 압제를 당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가마 속에 들어있는 고기덩이란 말이에요. 너네가 그들을 삶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서 너네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력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얘기하고 주 여호와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들어써서 말해요. 아주 엄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까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할 때는 그 징벌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식으로 임하는 겁니다. 칼을 두려워하면 칼로, 총을 두려워하면 총으로,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이 누구의 칼이에요? 심지어 타국인의 칼, 이방인의 칼이란 말이죠. 그들은 유대인의 남자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침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단 말이죠. 짐승하고 똑같은 자들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짐승과 똑같은 자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칼로 당하는데 그 칼이 유대인들의 칼이면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방인의 칼들로 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울도 이방인들 블레셋의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블레셋의 손에 죽기 싫으니까 자결을 해버리잖아요. 그토록 그들은 자살을 차라리 할지언정 이방인의 손에 죽는 거 이것을 수치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경으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토록 신성시하는 그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고 너네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 땅이 아니라 너네가 우습게 여기는 이스라엘 변경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칼을 두려워하니까 칼로, 그것도 이방인의 칼로, 그것도 장소도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네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들을 학대하려고, 막 하나님이 세디스트가 돼가지고 그들을 뭐 잘못했으니까 복수하면서 그것을 즐기려고 통쾌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징계 가운데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나인 거를 알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거를 알라는 거죠. 11절 이 성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을 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드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수정을 해주고 있죠. 이 성읍이 너희 가마가 돼서 그 가운데 너희가 고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아니고 너희는 그 가운데 있는 고기가 되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예레미야가 심판한 그대로 너네는 거기에서 끌려진 바 되어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하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실존하는 그 존재로 여기지 않고 허상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한 번도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삶의 태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윤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우습죠. 하나님이 우스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습지 않겠어요? 규례도 우습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라고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이 백성임을 증명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고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그대로 살면서 죄악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에게 내가 징벌을 할 것이다.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딱 그 시범 케이스로 그 징벌의 한 모형을 보여주죠. 그게 누구예요?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환상 속에서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즉각적으로 죽음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행했던 가증하고 불의한 죄악 때문에 모두가 이 블라데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니까 이제 에스겔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갑자기 블라데아가 서 있다가 혹 꼬꾸라져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은 더욱더 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위한 에스겔의 중보가 이어지고 있죠. 짧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지만 사실은 에스겔은 여기 이 대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주제에 기도를 지금 쫙 드린 거죠. 이 중보 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거민으로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잡혀가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신실하게 하나님한테 돌아갈 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잡혀가면서도 우리 곧 돌아오겠지.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 이러면서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것들은 죄를 심하게 지었나 보다. 저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나 봐. 더러운 것들이구나. 부정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저것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지.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한테 여겨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아주 우스운 평가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게 돼요. 그럼 이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는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들. 우리는 여기 남았으니까 우리는 의롭고 축복받은 자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형제, 친척들을 전부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형제, 내 친척 이 말은 고엘이란 말이거든요. 고엘은 어떤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한 일을 갚아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이스라엘은 있었는데 내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해요. 형제가 쫓겨나가면 형제가 포로로 잡혀가면 이거 슬퍼하며 원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이렇게 당하는 거 이러면서 가슴 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네는 부정하니까 저주받은 자가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세상에 치이고 이래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너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죄 짓고 살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안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아이고 벌 받았네.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어서 벌 받았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짓을 이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더 정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더 가증한 죄들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봐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아해할 정도로 이들은 거룩하게 살잖아요. 에스겔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고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이들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이곳에 와서 성결하게 변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는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를 보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내용과 겹치잖아요.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 이 내용과 겹치는데 이 내용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기록했던 이유가 뭘까요? 역대기 상에 보면은 족보책이라고 할 만큼 그냥 족보가 몇 장이 걸쳐서 쭉 펼쳐진단 말이죠. 왜 족보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 나라를 수립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역대기적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제일 조명한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도 두 무화과 광주리에 비유해서 보여줬잖아요. 예레미야가 두 무화과 광주리를 비유해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불의한 자고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런 것이 예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더 거룩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죠.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로 흩었지만 그 나라들에서 잠깐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것은 거룩한 곳이, 특히 강대상 같으면은 강대상은
이렇게 범해서는 안 되는 곳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곳을 거룩한 성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면 그곳은 그냥 벽돌덩이란 말이에요. 성막이면 그냥 천덩이고 나무 쪼가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성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잖아요. 시내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호렙산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시내 광야에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숭배의 대상으로 거의 우상시했던 그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은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세워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도자들부터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며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살육하는 이런 처소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또 이 동문에서 이제 나중에는 감람산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점점 하나님은 떠나요. 그 떠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요? 바벨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머물면서 거기가 성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슬퍼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성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이방 신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다 바뀌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들이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단 말이죠.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베리어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벨이 어떻게 다니엘의 운명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지. 그런데 이름을 그딴 식으로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방 신이 주물딱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것과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를 연구하고 또 그 마음을 정결케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심판받고 징계받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 가서 내가 너네랑 함께 해줄게. 내가 고통받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 너희가 정결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내 영으로 가서 너네와 함께 해줄게. 그곳에서 고통받는 너희와 함께 내가 올 것이고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너의 지친 어깨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내가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 힘을 잃은 너희의 다리를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징계 가운데 있고 비록 억압 가운데 있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너네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로 돌이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머문 그 장소가 임재 장소, 즉 성소가 되게 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의 손을 잡고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옮겨가시면서까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이 됐건 그곳에 함께 임재해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무섭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중에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잠시 내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직접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만 바벨론에 머물 거라는 거예요. 70년 동안만 바벨론에 머물러요. 그 약속된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나 떠나 있는 그 동안에도 내가 너희랑 같이 하여서 그곳이 곧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70년 후에 고레스 시대에 고레스가 감동하여서 귀환하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귀환 명을 내리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도를 해주셨고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임하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 회복이 있기를 주여 남은 자들을 모두 멸망케 하시려니까 이렇게 중보하잖아요.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어때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내가 심판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어디로 가건 간에 성전이 되어줄 것이고 결국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 우리의 성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죽이면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주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면서도 새 성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 이곳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이렇게 만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들이 이제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떤 유익을 갖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통이라고 그랬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왜 내가 포로로 잡혀왔을까? 왜 내가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성소 안에서 심지어 안뜰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그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이제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로 뭘 해주세요? 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새 영, 새로운 영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완악하게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 같았던 거예요.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 돼서 굳어있는 마음이 되어서 각질 있는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뭘 제거하고 있어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과 함께 뭐가 제거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돌짝들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 심령은 어떻게 돼요? 옥토가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드러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되면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며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우리는 절대로 이 육신에 존재하고 있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새로운 영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바알 신상과 태양 신과 아세라 신과 1월 성신을 섬기는 것, 짐승에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실제로 섬겨놓고 새겨놓고 섬기는 것, 이것을 말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리가 형상화만 하지 않았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탐심 자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쓰레기가 많거든요.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우리 마음속이 잡동사니로 가득한 쓰레기통이라는 겁니다.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장이 쓰레기로 꽉 차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할 수 있을까요? 임할 수 없죠. 쓰레기로 꽉 차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치워야지 하나님이 임하죠. 우리 마음은 마치 어떤 광 같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왜 꼬여요?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꼬여요. 깨끗하게 청소하면 바퀴벌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파리가 꼬이는 이유 뭐예요? 썩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리가 오는 거예요. 청소해놓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쥐새끼가 꼬이는 이유가 뭐예요? 쥐새끼가 꼬이는 이유는 거기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새끼, 바퀴벌레, 파리 이것들은 다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하고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어쩔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갖고 있을 때. 근데 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탐욕이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번영을 향한 마음, 풍요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내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자기 공명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유익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전부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새 영이 올 수가 없고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갉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례를 지킬 수가 없죠. 율례를 따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죠. 왜? 악령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그러니까 맨 처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소각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들이 전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뭘로 채워줄 수 있어요?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들 지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성령이 마구마구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구역질 나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옛날에는 짜릿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더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더럽게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죄인이니까. 그들의 심령이 더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왜 저렇게 살지? 더러워. 지저분해.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나이트클럽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뭐 이렇게 헌팅하고 부킹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술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웩웩 토하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우리 더럽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거든요. 마음이 더럽혀져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져 있으면 이것이 죄로 보이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들어있으면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가진 우리는 어때요? 그것들을 볼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도 명료하게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미움, 물건과 가증한 것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 마음속이 쓰레기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 숭배자가 갖게 되는 이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여전히 그렇게 사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말하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번이나 다른 단어들을 써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르는 마음, 학식을 따르는 마음, 내 능력을 따르는 마음, 내 지식을 따르는 마음, 내 감정을 따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버리고 텅텅 비워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안을 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22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인치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이제 들어 올려지고 있어요. 그룹들이 날개를 딱 드니까 바퀴도 그 곁에 있고 그룹들이 쫙 올라가니까 하나님도 같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설명하지만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룹 천사들 옆에는 이 생명의 바퀴, 그 수레바퀴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2개가 겹쳐 있는 그 수레바퀴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남보석처럼 이렇게 영광을 빛내면서 있다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쫙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또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성읍 동쪽 산에 머물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떠나고 있어요. 성소에서 우상 숭배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성소에 떠나서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이제 드디어 동쪽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동쪽 산은 감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람산까지 가서 감람산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문에서 머무셨던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성전 문지방으로 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서 머무세요. 차마 떠나지를 못하시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뒤돌아보며 우리 백성들이 이 징계를 견디면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마음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도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셔놓고 감람산으로 가서 감람산에서 그냥 훅 가는 거 아니에요. 감람산에 또 머물고 계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미련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마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차마 징계 가운데 두면서도 정말 고개를 돌리지 못하시고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이 하나님의 미련을 두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까지 같이 쫓아가서 함께 머물러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조성해 내고 빚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드디어 이제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으로 딱 데리고 간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요. 갈대아에 있는 그 사로잡힌 자 중에 돌아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환상이 이제 쭉 떠나서 없어지고 에스겔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에스겔이 이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예레미야가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돌아갈 거야.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들이. 근데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겠죠? 앞으로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점이 오면 완전히 망해요. 근데 이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도무지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에스겔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환상에서 돌아와서 환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해줄 때 이들이 믿을까요? 모르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에스겔의 텔아비비 집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을 해줬지만 그래서 이 장로들이 가서 또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말해주겠지만 일부는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제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실제로 일어났구나 이러면서 왜 우리가 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예레미야의 예언도 에스겔의 예언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우리가 미운 물건, 가져갈 물건을 성전에 뒀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돌이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미운 물건을 제하고 가져간 물건을 제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될 준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70년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들로 이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에스겔은 지금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이 이유, 이것은 우리 마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모두 불태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각하고 태워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율법주의로 율법들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충만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